제가 독일에 가서 여러분들 얼굴이 생생합니다. 보고 싶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전할 말씀은 이 시편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사실은 시편 말씀이 아니고 시편 말씀도 포함되지만 성경 전체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해서 그 속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이런 인사를 받으면 바로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연상되죠? 복. 복이 뭡니까? 네? 네. 복주머니 생각나시죠? 한국 사람들은 재물, 돈, 재물, 건강, 수명, 자녀, 조금 더 나가면 건강한 치아를 오복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 이런 오복을 받은 사람들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안 그렇죠? 요즘은 아예 깨놓고 이 부자 되세요 라는 말 많이 하죠. 그죠? 제가 고속도로에 한번 갔는데 고속도로 그 요금 받으신 분이 저보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식은 결국은 돈이 복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사실은.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설교할 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영접. 예, 정답입니다. 영접.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나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그리스도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란 뜻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란 뜻이죠. 근데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지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이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또 복된 주의 자녀들로 인치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저희가 정말 참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일자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복 있는 사람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잘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이 이제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2차원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이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터에서 이 지구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입니다. 이 땅을 잘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기술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문화예술 분야, 또 경제 분야, 학문 분야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떤 환경 위화를 하는 청소를 하는 흑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흑인 청년이 맨날 불평을 했어요. 자기는 왜 이렇게 맨날 청소만 하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니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청소하는 그 고귀한 사명을 그 고귀한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가. 좀 자부심을 갖고 프라우드를 갖고 좀 일을 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 모두는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신자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라고 말했습니다. 유병영 목사님은 성직자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입니다. 이것이 종교교육의 모토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올해 이제 6월 4일 날인가요? 선거가 있죠.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에 나오시는 그 정치가들의 모토가 뭐죠? 대부분 사람들의 모토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아주 공통된 화제죠.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는 정말 일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는 일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된 사명입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은 흘러가야 됩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어떤 좋은 것도 다 썩은 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뭐 아브라함 특별히 잘났습니까? 우리보다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목적은 그 축복을 천하 만민에게 나눠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셨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더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저 바깥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근데 여러분 먼저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통해서 그분들을 전도하시고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또 아브라함을 복 주신 이유는 그를 통해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원칙을 온 세상 만나에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열방에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 민족으로 하여금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으로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리고 즐기게 함이 아니요, 조금이라도 그 축복을 이웃과 나누고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셨다면 그 경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학문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학문의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도 찬양을 혼자 즐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함께 찬양하고 사랑하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 그러죠. 기쁨은 나누면 배로 늡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복이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여기가 아니고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의 일거리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133편에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고 헐몬의 들이 수온의 산들에 내린다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복이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영생이란 말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몇 군데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개념을 구약 성경에서 복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신약에 오면 이 복의 개념이 영생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영생을 얻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보통 머리가 좋아서 꾀를 잘 써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의 위치를 높여줄 수 있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죠. 응? 줄을 잘 찾아 서고 또 좀 의시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회장님 의자에 앉아있으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아는 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은 뭘 하죠? 여러분 연약할 때 뭐 합니까? 병 났을 때 뭐 합니까? 예? 기도하죠. 예. 바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90편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도 죽을 수 있다. 이런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기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도 인간이다라는 걸 안다는 뜻이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고 또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것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보다 더 높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말씀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다라고 하시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의 복들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우리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그죠? 잘 아시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첫째,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어도 되겠습니까? 예, 정말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다른 교회 가서 이걸 하면은 정말 빌어도 될까 말까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오늘 아주 흔쾌하게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복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올 한 해 나누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아침에 누가 와서 올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이제 축복 성회 같은 거 가잖아요. 가보면 올해 수능 시험 붙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맨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르게 전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의 축복이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자신이 모범을 보였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그렇게 발을 씻기며 섬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기만 하면 복이 없어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섬기는 리더십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섬기는 리더십이란 책도 있고 여러 가지 강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알기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앞치마를 두르고 무릎을 꿇고 이웃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요,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실천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받는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스승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자비랑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는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러나 또 주는 것 그만큼 자기 일을 해서 주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복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허리의 상처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자,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저도 정말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다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적이 나타나는 집회를 찾아다니고 금리빨이 막 출현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본 사람이 아니고 보지 않고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들이 복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다 거짓말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복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믿으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 가서 되도록이면 안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뭐 어쩔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러나 제가 이제 독일에 계신 아이삭 성사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 주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늘날 가면 이제 그분이 장례식 주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례식 절차를 주고받았는데 이 첫째 조건이 찬양을 많이 하자, 울지 말자 이런 그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복된 인입니다. 우리의 가장 두려운 적인 죽음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어떤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런 복들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얻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복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의의 옷을 입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던져버리셨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희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축복된 사람들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안 믿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만 믿어요. 내려가면 잘 안 믿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올해는 한번 그렇게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게 주님의 복음을, 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인데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말씀과 기도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중보하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위로 안에서 참으로 복된 한 해를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수없이 듣고 수없이 외우고 수없이 공부하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사고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것을 참으로 발견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올해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가치관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팔복에까지 이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로뎀나무 교회 올해 이 설 명절 후에 드리는 이 예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복된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말씀을 가장 앞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